마태복음 1장 23절을 본문으로 임마누엘은 함께의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탄절의 중심 주제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임이라는 말, 함께라는 단어와 마누, 우리와라는 단어와 엘, 하나님의 이름을 합해서 합성된 단어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 자신과 함께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대진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이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을 함께하면 동감, 같이 길을 가고 같이 여행을 하면 동행, 같이 한 집에서 살면 동거, 같이 힘을 합해서 약속을 하고 돕기로 약속을 하면 동맹, 같이 살지는 않지만 하룻밤이나 이틀밤이나 같이 잠을 자면 동숙, 그리고 같이 늘 사는 사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함께 가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동반자라고 그러는데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바로 부부간의 서로 동반자죠. 그대는 나의 동반자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함께 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기에 동감, 동행, 동술 모든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임마누엘 속에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임마누엘의 의미를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임마누엘은 동감해 주시는 함께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마음을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려오신 이유가 임마누엘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었나? 이유가 뭘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를 보내도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와서 마음을 함께 하려고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동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다고 오셨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려고, 내 마음을 얻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면 어떤 축복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심전심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주면 뭐라고 그러죠? 이심전심이다. 아이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알아.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심전심의 은혜를 못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그냥 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큰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이 성탄절에 이심전심의 이 축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돈을 얻는 것도 필요하고 권세를 얻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자기가 얻는 것이 필요하지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사람을. 돈이 많아도 권세 있어도 힘이 좋아도 사람을 못 얻으면요, 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얻는다는 게 바로 뭘 얻는 거예요? 마음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동감을 하는 사람, 이심전심을 가진 사람이 많은 사람은 축복이죠. 근데 이 사람을 못 얻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왕따가 됩니다. 왕따가 돼서 괴로우니까 나중에 자살까지 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인간에게 담고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동감의 은혜를 주신다고 확신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의 염려 근심을 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년을 지나면서 좋은 일도 많았지만 힘든 일도 많았잖아요. 다 내 사정 아는 것 같아도 같이 살을 맞대고 잠을 자는 부부간에도
사실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웃는 얼굴로 여기 와서 예배 드리지만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임마누엘의 이 동감의 은혜, 이신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누구도 알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성탄절에 이 축복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을 만지시는 게 아니라 산타가 만져주기를 바라고 선물이 만져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분위기 잡고 마음도 못 만지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고 그걸로 성탄절을 끝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임마누엘의 참음이 동감의 은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을 얻으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귀한 은혜 함께 하심의 은혜 이 동감의 은혜를 마음에 받으셔서 감히 하나님과 내가 이심전심에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임마누엘은 동행해 주시는 함께의 은혜입니다. 함께 한다는 말 중에 또 하나는 같이 간다는 거죠. 같이 길을 가고 같이 여행을 하고 같이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함께 가면서 평생을 함께 동행하는 사람을 동거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뭘 하느냐. 여러분 같이 길을 가도요. 그냥 같이만 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같이 가면서 같이 어려움을 나누고 같이 기쁨을 나누고 그래서 동행의 진정한 의미는 따라합니다. 동고동락. 같이 가긴 가는데 너 따로 나 따로 자기 팔 스스로 흔들고 가면 그게 무슨 동행이에요. 동행이라는 말의 가장 큰 의미는 같이 고난을 당하고 같이 즐거움을 나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그는 너희와 함께 동행한다. 너희와 함께 동고동락한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언되어졌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오셔서 찔리고 상처받고 아픔을 당하는데 그 아픔이 나와 함께하는 아픔인데 그 결과로 허물이 벗겨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 정도 되면 아멘이 나와야 되겠네. 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동고동락의 예언이에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배징기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그냥 같이 옆에 있는 게 아니고 마음을 위하는 정도 아니라 동고동락. 나를 대신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는 고난을 같이 함께 해주시는 그 결과로 내가 허물을 죄악을 이기고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잇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동고동락의 은혜를 모르죠. 그냥 기쁘다고 오셨냐고 오히려 이 성탄들의 쓸데없는 향락에 취해서 죄악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나와 함께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에게는 평화와 기쁨을 주셨으니 동고동락의 은혜가 이 성탄절의 임마누엘이구나. 함께의 은혜구나.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성탄절에 나는 예수님께 뭘 드릴까? 오늘 영상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당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동고동락해 주셨으니까 나도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도 고난에 참여하자.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어요. 뭐라고? 너 나와 함께 하기 원하느냐? 나와 함께 가기 원하느냐? 예. 그러면 이렇게 해라.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따라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와서 영광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놀라운 일을 누리기 원해서 제자들이 선생님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오케이 좋아.
너 나랑 함께 동락을 누리자.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동고가 필요해.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돼. 그랬어요. 이번 성탄절 여러분, 우리 동고 동락의 의미의 깊은 의미, 나의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 나와 함께 십자가 지고 동고동락하자. 그게 뭡니까? 너하고 나하고 마음만 이심전심하지 말고 뭐하자? 일심동체가 되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이심전심의 은혜를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머리 되시고 우리를 지체되게 하셔서 예수님과 우리가 일체되는, 일심동체되는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을 하자는데 왜 그렇게 힘들다 그러는지, 왜 그렇게 바쁘신지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힘드셔도 아멘 하시면 주님이 머리 되세요. 주님이 힘 주세요. 주님이 시간 주세요. 주님이 돈 주세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겠으면 복 받는 길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건 뭐냐면 복 받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좀 영광 복 받아. 솔직히 얘기해요. 여러분이 책임을 맡았어요. 배 목사가 여러분 덕보입니까? 여러분이 제 덕보입니까? 여러분이 책임 맡아서 그 책임을 다하게 하려고 필요한 대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죠. 능력이 많은 분이 맡으시면 제가 편하고요. 능력이 부족하고 시간이 없는 분이 맡으면 제가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에게 맡아달라는 이유는 또 복 받으라는 얘기예요. 동고동락을 좀 해봐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 은혜, 동고동락의 은혜 속에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은 동맹으로 지켜주시는 함께 은혜입니다. 단어가 좀 주님과 나 사이 말하기 좀 어색합니다만 동맹은 뭐예요? 서로 힘이 있는 자와 약한 자가 약속을 하는 거죠. 같이 실력이 비슷한 사람끼리 동맹을 맺으면요, 나중에 싸우더라고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동맹 맺어봤자 얼마 안 가서 싸우게 해. 헤게모니 분쟁이 벌어져. 그러나 힘 있는 자와 약한 자가 동맹을 맺으면 이게 오래 가요. 미국과 한국이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한참 오래 왔는데, 아니, 트럼프가 갑자기 돈 많이 내놓으래. 치사하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흔들흔들해요, 동맹관계가. 안타깝죠? 근데 일본하고 우리가 동맹을 맺고 지내왔어요. 옛날 생각하면 싸가지 없는 것들 그냥 쳐다도 안 보고 싶지만, 그래도 동맹을 맺어왔는데, 아베가 자꾸 이상한 소리 해갖고 지금 우리가 동맹관계가 흩어지고 문제가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세상에서 이화독전 독불장군처럼 까불지만 김정은이가 까부는 이유가 뭐예요? 동맹, 중국이 있어서 시진핑이가 있어가지고 짱 깨미고 까부는 거예요 지금. 그죠? 또 조금 어려우면 어디가 있어요? 소련이 자기 나름대로 동맹관계가 있어요. 그러나 이 동맹의 관계, 약한 자가 힘을 얻는 관계가 동맹의 관계인데, 예수님이 마음으로 함께하고 나와 함께 가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어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돕는 길을 다 준비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4시간 돕기 위해서 하늘보다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썸바디가 아니에요.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늘보다 우편에서, 어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이 24시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것도 부득해서 예수님이 동맹을 굳건하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야, 내가 눈으로 볼 때는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나와 똑같은, 나와 1.1획도 틀리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성령님으로 동맹을 굳건하게 맺으셔서,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이론적인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도우실 때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님이 도우실 때 길이 열려지고, 성령님이 도우실 때 치료가 임하고, 성령님이 도우실 때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동맹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우리를 도와준다고 해도 미국이 100% 책임을 못 지니까
그러니까 까부는 게 누구예요? 김정은이가 까불잖아요, 지금. 야, 미국, 너들 까불지 말라. 우리가 맘만 먹으면, 삽시간에 그냥 싹 때려 부숴본다. 그랬어요. 예. 미국이 지금 사드를 보내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띄우고, 뭐 난리를 쳐서 다 우리를 살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동맹은 그럴 염려가 없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동맹 관계를 맺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동맹을 굳건히 하시는 것은 뭐냐? 따릅니다. 불철주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1.1도 빈틈이 없이 하나님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에 그 노래를 불렀어요. 절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어느 정도로 따라가 봐갑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배진기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뭐요? 불철주야의 동맹입니다.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전능의 손길로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가 감사해서 다윗이 시편 139편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쭉 노래하면서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가도 거기 계시고 10절에는 말하기를 따릅니다. 어디에 가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따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붙드시고 지키시는데 그 약속이 어떤 정도의 약속이냐? 따라합니다.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이 기한이요, 기가 막힌 동맹입니다. 미국이 언제 우리를 모른다 할지 모릅니다. 일본은 도저히 믿지 못하니까 우리가 생각도 하지 않죠. 지금 우리나라도 힘이 있다고 이번에 아세안들을 불러갖고 우리 대통령께서 주관하시고 메콩강 지역의 나라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첫 번째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항상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동맹은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영원토록. 장소대로 말하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임마누엘의 동맹의 은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이 성탄절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뭐예요? 주님이 나와 동맹하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만 누리지 마시고 증거하며 살길 바랍니다. 네 번째, 임마누엘의 동반의 은혜가 함께의 은혜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동감, 동행, 동맹을 다 포함한 단어가 동반이죠. 언제나 떨어지지 않고 변함없이 함께하는 동반.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부부가 인생의 동반이에요. 제 아내와 제가 평생을 같이 살고 아마 죽을 때까지 같이 살겠죠. 그런데 제 아내가 요즘 걱정하는 게 있어요. 갑자기 자다 말고 옆에서 여보, 왜? 누가 먼저 죽을까? 그래서 제가 안심을 시켰어요. 내가 먼저 죽되 빨리 죽을게. 한 번 더 시집가게 빨리 죽을게. 왜 웃으세요? 근데 함께 죽는 방법이 있어요. 동일하게 그 시간에 같이 죽는 것. 연탄불 피면 돼. 연탄불을 피든지 하여튼 뭐 같이 죽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좋아도 영원히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같이 살다가 안 죽어도 이게 관계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동반이. 왜? 마음이 변하면, 변심을 하면 이혼하재. 그래서 평생 연분인 줄 알았더니 평생 원수였대. 이게 잘못되면 그렇게 되기 쉽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혼도 안 하셔. 아멘 안 합니까?
내가 볼 때 이혼당하게 딱 맞는 조건을 내가 가지고 있어. 얼마나 제가 변심을 잘하고 못된 짓을 하고 쥔짓을 어그랬는데 한 번도 주님이 나는 너를 싫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변함이 없으세요. 근데 제 마음을 보니까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변해.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그런데 나와 주님과의 동반은 절대 어그러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근거가 분명히 히브리서 13장 8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영원 불변. 예. 저는요, 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해도 마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앞으로 저하고 제 아내가 죽도록 같이 살겠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 불변. 아멘이 안 돼요? 내가 변사를 부리고 내가 변덕을 부리고 난리를 쳐도 주님이 변함이 없으세요. 주님이 나를 꽉 잡고 계시면서 흔들리지 아니하세요. 이 함께 하시는 은혜, 동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영원 불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임마누엘의 은혜, 동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고 여러분도 이것을 증거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복은 임마누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동감의 은혜는 이심전심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동행의 은혜는 동고동락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동맹의 은혜는 불철주야의 은혜입니다. 임마누엘의 동반은 영원불변의 은혜입니다. 이 동감, 동행, 동맹, 동반을 통해서 나는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어서 동반의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성 여러분, 이 약속을 해주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약속하신 것은 그대로 지켜주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신실하신 하나님.